대불정경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석서의 입장인데 뭐에 대한 주석서의 입장이냐? 천신의 왕 사카가 대부처님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고, 질문은 중생을 속박하는 원인을 묻고 부처님께서 질투하고 인색이다. 질투는 남이 가진 거 자꾸 쳐다보는 거고, 인색은 내가 가진 거 자꾸 쳐다보는 거고. 왜 그러냐? 왜 질투와 인색이 있냐? 그 원인을 묻고, 좋고 싫음이 있어서다. 호오. 그럼 호오의 원인은 뭐냐? 이제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욕구와 가래다. 욕구와 가래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뭡니까? 사색과 결정이다. 사색과 결정의 원인은 뭡니까? 망상이다. 망상이 제거된 열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됐는데, 주석서의 입장, 주석서는 이해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안 좋습니다. 편하게 들으면 돼요. 주석서는 이러한 사카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카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열반으로 인도하는 수행에 대해서 물었다. 주관적인 입장? 이 주관적인 입장은 또 어떤 의미일지. 본인의 자기 일로서 그러면 주관이다.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은 세 가지 느낌과 관련된 객관적인 방식으로 답했다. 희수, 우수, 사수의 성찰을 통해 일반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제 이론의 입장에서 경전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하셨다. 사카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법문을 해주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법문을 해주신 거다. 즉 희수, 우수, 사수의 성찰을 통해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처럼 부처님의 답변은 세 가지 느낌의 성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서는 세 가지 느낌과 관련하여 희수의 질문, 우수의 질문, 사수의 질문에 대해 언급한다. 사카가 비구는 어떤 수행을 통해 열반으로 나아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은 특정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직설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환자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저희 증상은 1번, 2번, 3번 이러합니다. 그러면 처방을 요약 먹고 요약 먹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하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일반적인 말씀 해주신 거다. 대신 희수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의지할 만한 희수와 의지에서는 안 되는 희수이다 라고 답했다. 이 같은 부처님의 대답은 부처님의 다양한 교설 방식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저도 왜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싶었는데 어제 사카가 듣고 싶은 말을 딱 집어서 왜 안 하시지? 사카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열반으로 이끄는 수행법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카의 기질에 맞춰서 대답했다. 부처님의 대답은 마음의 성찰이라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사카의 정신적 기질에 적합하다. 부처님은 세 가지 느낌에 대해 성찰하게 하면서 정신적 현상에 대한 명상의 주제를 열어놓은 것이다. 사카의 기질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말씀인데, 마음의 성찰이라는 방법, 성찰이다. 의지할 만한 즐거운 느낌인지 의지해서는 안 되는 즐거운 느낌인지 네가 네 마음을 잘 성찰해라. 천신들에게는 성찰의 대상으로 몸보다 마음이 더 적절한 주제가 된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 중에서 몸을 성찰을 함으로써 인간은
이게 참 허망하다. 이제 여러 번 자주 쓰시는 방편이죠, 부처님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천녀의 아름다움을 지닌 그런 천녀를 보여준 다음에 눈앞에서 늙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시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까지 바로 눈앞에서 보게끔 한다든지 몸을 가지고 보여주면 대부분은 정신 차린다. 그런데 천상에 사는 천신은 이 몸이 튼튼하니까 지금 사카가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인지를 한 5가지 증상에 대해서도 그냥 몸에 있는 꽃이 시들고 얼굴 낯빛이 어두워지고 등등 요 정도였지. 정말로 피부가 쪼그라들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빨이 빠지고 허리는 구부정해진 다음에 나중에 시체가 돼서도 끔찍하고 요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천신들에게는 성찰의 대상으로 마음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 중에서 인식하기에 가장 명료한 주제는 바로 느낌이다. 천신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보다 훨씬 미세하다. 좋은 업의 결과로 천신들의 소화 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천신이 먹는 건 인간이 소화를 못한다. 부처님만 조금 드시고 묻어라. 따라서 그들은 굉장히 풍부한 천신세계의 영양소도 쉽사리 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음식을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천신도 먹어야 산다. 한 끼라도 거르게 되면 천신은 굉장히 격렬한 배고픔의 고통을 느낀다. 이런 거는 섬세해서 그런가 보네요. 미세하고 섬세해가지고 그런 만큼 굉장히 예민하다. 심지어 불에 달군 돌판 위의 버터처럼 몸이 해체될 수도 있다. 이것은 천신이 괴로운 느낌의 실상을 대단히 쉽게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살이 예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거 가지고도 괴로워할 수 있다. 그리고 점점 강렬해지는 천신의 수승한 쾌락 때문에 즐거운 느낌 또한 쉽게 인식한다. 천상에서는 즐기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도 쉽게 인식한다. 이는 평화롭고 선한 중간의 느낌인 사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카에게 희수, 우수, 사수의 3가지 느낌을 성찰하라고 권한 것이다. 윗바사나 수행에는 사람의 몸의 육체적 측면에 대한 수행이 있고 정신적 측면에 대한 수행이 있다. 부처님은 육체적 현상을 인식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측면에 대한 윗바사나 수행을 먼저 처방한다. 그 처방은 간략하게 설해지기도 하고 자세하게 설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4대의 지수화풍의 핵심적 본성이 육체적 현상에 대한 명상의 주제 곧 업처 4대 분별 업처로서 자세히 설해진다. 일반적으로 4대의 핵심적 본성이 육체적 현상에 대한 명상의 주제로서 자세히 설해진다. 지수화풍을 이제 보게끔 한다는 거죠. 몸에서 뭐 열기를 느끼든 몸의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든 등등. 반면 정신적 현상을 인식할 줄 아는 생례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정신적 현상과 관련된 적절한 주제가 설해진다. 그럴 경우에는 마음의 육체적 바탕에 대한 성찰이 정신 현상에 대한 성찰을 선행해야 한다. 정신적 현상을 가지고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에는 마음의 육체적 바탕에 대한 성찰이 선행해야 한다. 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음 본다. 이런 뉘앙스로 보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카에게 우선 육체적 현상을 살피도록 했다. 그러나 정전 자료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예비적 측면이 특별히 나타나 있지는 않다. 정식으로 이제 채택된 그러한 부처님의 댁이 담겨 있는 자료들 보면 뭐 그렇게 너무 강조 안 한다. 뭐 몸을 먼저 봐야 된다는 든지 등등 그냥 단지 정신적 현상에 대한 가르침만 기록되어 있다. 천신들은 정신적 현상을 훨씬 잘 인식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 가지 느낌을 먼저 배우게 된다. 그처럼 정신적 현상을 처음 성찰할 때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째는 촉을 통하는 것, 둘째는 느낌, 셋째는 마음, 시타를 통한 접근법이다. 이 세 가지 접근법은 오직 명상의 초기 단계에서만 채택된다. 그래서 방편으로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앉아가지고 정진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래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봐라 하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촉, 느낌, 또 시타, 마음. 시타가 이제 인식과 관련된 마음이었는지. 이 세 가지 접근법은 오직 명상의 초기 단계에만 채택된다. 일단 정신적 현상의 본성을 포착하게 되면 더불어 정신적 현상의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특징을 성찰하고 나면 모든 정신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정신적 현상, 구체적으로는 뭐 느낌이다. 느낌이 영원하지 못하고 늘 바뀌고 그 다음에 또 괴롭고 요즘은 이제 워낙에 과학의 발달로 도파민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마약을 갖고 얘기를 하든 스마트폰 중독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 즐거우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도파민 중독, 과다 분비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 이제 지나갔을 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쌓여 있었던 뭐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의 그런 이제 어떤 증상들이 보인다. 한참 즐거우기 위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뭐 음악 감상, 독서 등등의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약물의 문제라든지 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이다. 뭐 얘기하다가 무상하고 괴롭고 또 무아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어떤 수행자는 간략한 방법으로라도 몸에 대한 성찰을 배우고 나면 성찰 중에 정신적 현상인 촉이 육체적 현상으로 들어오는데 성찰 중에서 몸에 대한 성찰을 배우고 나면 성찰 중에 정신적 현상이 몸을 보라고 바라보라고 호흡을 보라고 아니 뭐 요가다. 몸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한다.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 현상으로 바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때 그 촉은 매우 명백해진다. 또한 어떤 수행자는 성찰 중에 느낌이 육체적 현상의 측면에서 경험되는데 그때 그 느낌이 매우 명백해진다. 또 어떤 수행자는 성찰 중에 의식이 육체적 현상을 인지하는데 그때 그 의식은 매우 명백해진다. 수행자들은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마음과 몸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촉 등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굉장히 이 타이밍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 타이밍이라고 보신 모양입니다. 민군 사야도께서. 그래서 몸에 대한 성찰을 배우고 하다 보면은 촉으로 가기도 하고 느낌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타 마음으로 의식으로 가기도 한다. 촉과 느낌, 생각과 의도 그리고 의식은
식은 마음에서 함께 발생하는 것들이다. 세 가지 유형의 수행자 중 먼저 마음과 물질 사이의 촉에 대해 명료하게 인지하는 사람의 경우 그는 촉만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촉을 경험하는 느낌 또한 느낌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며 성찰의 대상을 인지하는 생각, 식 또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연관된 모든 정신적 인자들을 작동시키는 의도 또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며 성찰의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 또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 그런 식으로 그는 촉이 이끄는 밀접하게 연관된 5가지 정신적 인자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촉이 이끄는 5가지입니까? 마찬가지로 느낌을 인지하는 수행자는 느낌만 알아내는 것이 아니다. 성찰을 통해 그는 느낌의 발생을 따라 마음과 육체적 현상 사이에 촉이 함께 발생하는 것을 알아낸다. 쭉 이제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의식을 인지하는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보게 된다. 무엇을 먼저 인식을 하든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보게 된다. 수행자는 촉과 관련된 4가지 정신적 인자들을 알아낸 후에 그 인자들이 발생하는 바탕에 관해 성찰한다. 그때 그는 5가지 정신적인 인자가 물질적 몸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식별해낸다. 물질적인 몸을 바탕으로 한다. 정신적인 인자가 그럼 어디서 발생하냐? 그 바탕이 뭐냐? 몸이다. 몸이란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4대인 유색과 2차적인 취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물질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촉 및 그와 관련된 4가지 정신적인 인자들이 몸에 의지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정신적인 인자들이 일어나는 바탕은 실체에 있어서 육체적인 현상 또는 색이라고 봐야 한다. 정신적인 인자들이 일어나는 바탕이 뭐냐? 색이다. 그리고 촉을 비롯한 서로 관련된 5가지 정신적 인자들은 정신적 현상 또는 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명, 색 이렇게 12연기 중에서 차지하고 있죠. 그리하여 존재한 것은 명과 색뿐이며 그 외에는 없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깨달으신 것은 그러니까 성도하실 때 밤에 첫 번째 단계에서 숙명통이 열리시고 그리고 갑자기 헷갈리죠. 명색이 전부다. 이제 이렇게 보셨다. 이 둘은 상호 관련된 현상으로서 색은 물질성의 집합을 구성하고 명은 4가지 정신적 집합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하여 오온이 성립하는 것이다. 색과 수상행식이네요. 수상행식. 여기서는 이제 의도라고 나왔는데 느낌, 생각, 의도, 그 다음에 식. 요 의도가 또 이제 그럼 행이 되는 모양인지. 여튼 진실로 명과 색을 떠나 온이 없으며 오온을 떠나 명과 색은 없다. 색수상행식은 없다. 색수상행식 해가지고 색은 몸적인 부분이고 수상행식은 그럼 정신적인 부분이다. 저는 늘 다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몸과 정신을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이제 편안한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리가 아프다. 그것도 생각이다. 아니면 거꾸로 또 몸이다. 나는 분명히 아픈데 그런데 그냥 네 생각이다 해버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몸이고 저것도 몸이고. 그때 수행자는 오온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성찰한다. 이제 오온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몸을 가지고 성찰을 하라고 수행자한테 이제 시켰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의 표현대로라면은 이제 정신 활동에 대해서, 정신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보는 눈이 생기고, 색수상 행식을 내가 다 볼 수 있게 됐다. 그럼 그 바탕이 뭐냐? 근본적으로 오온이란 무명과 갈의 업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오온은 그러면은 어디서 발생하냐? 여기에 대해서 성찰을 충분히 하면, 그러면 알아낸다. 무명과 갈해와 업이다. 이런 식으로 오온이라는 현상의 지속은 무명과 갈해와 업이라는 원인들의 결과임을 알아내고, 아울러 그러한 원인과 결과를 제외하고는 사람이니 존재니 하고 불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다, 중생이다, 아니면 여태 천신이다, 멍멍이다, 뭐라고 다 얘기하든 다 그냥 오온이다. 오온의 이런저런 조합이다. 모든 것은 오온이라는 현상의 지속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처럼 수행자는 명과 색이 원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내고 계속하여 명과 색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리하여 명색에 대한 통찰을 성취하고 점점 복잡한 단계에 대한 성찰에 이른다. 이러한 노력의 대가는 강력한 통찰력을 얻는 것이다. 하나의 용어로서 지금 이제 강력한 통찰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라오와 윗바사나네요. 이제 그냥 윗바사나 수행하다 보면 이것도 뭔가 또 이제 단계를 또 뭔가 레벨업이 된다. 발라와 윗바사나. 잘 본다. 내가 그럼 그만큼 이제 거울과 같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강력해진다. 이와 같이 윗바사나의 높은 단계로 나아간 수행자는 도화 결과를 얻고자 열망하게 된다. 그는 윗바사나 수행에 열심히 매진하게 되니 오늘이라도 도화 결과와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한다. 네 가지 적합한 인자들 곧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적절한 날씨, 동료, 음식, 법문. 날씨는 조금 포괄적으로 봅시다. 주변 환경, 적절한 환경, 그 다음에 도반,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법문. 법문도 좀 포괄적으로 보면 결국 선지식인 거죠. 갖추어져 있다면 그는 도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단 한 번 좌선한 그 자리에서 윗바사나 수행의 절정을 성취하여 아라한과를 얻기도 한다. 부처님은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촉을 알아낸 수행자, 느낌을 알아낸 수행자, 의식을 알아낸 수행자들이 적절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지금 사카에게 하신 법문이 이러하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사카파나 수타에서 부처님은 사카에게 명상의 주제로 느낌을 제시하였으며 그 느낌에 집중하여 정신적 현상을 성찰하라고 가르쳤다. 명상의 주제로 네 느낌을 한번 잘 봐봐라. 그리고 그 느낌에 집중해서 정신적 현상을 성찰하라고
가르쳤다. 지금 방금 본 얘기가 즐거운 느낌, 또 이제 어려운 느낌, 그 다음에 이도저도 하는 느낌, 그냥 뭐라고 표현했죠? 편안한 느낌이라고 했나요? 그 이유는 사카와 같은 전신들이 느낀 만큼 촉이나 의식을 잘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느낌에 훨씬 더 예민하다. 이처럼 느낌은 전신들이 정신적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적절한 명상의 주제이다.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은 굉장히 명료하게 발생한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온몸에 즐거운 느낌이 퍼진다. 그러면 사람은 흥분하게 된다. 100번 이상 정제한 버터를 먹은 것처럼 뭔가 굉장히 귀하고 또 맛이 특별한 모양이죠. 100번 이상 정제한 기름을 피부에 바른 것처럼 수천 개의 항아리에 담긴 시원하고 깨끗한 물로 열기를 진정시켰을 때처럼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느낌을 경험한 사람은 즐겁다, 진정으로 즐겁다 라고 외치게 된다.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느낌을 온몸에 퍼지면서 굉장한 동요와 불편함을 야기한다. 벌겋게 달아오는 쇳덩어리를 몸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녹은 쇳물을 몸 위에 부은 것처럼, 불타는 섭단을 숲에 던졌을 때처럼 매우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은 고통스럽다, 진정으로 고통스럽다 라고 신음하게 된다. 불로 인한 괴로움이 가장 괴로운 건지, 비유가 다 그러하네요, 지금. 그러나 중간의 느낌은 그처럼 명백하지 않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 같다.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 없을 때 수행자는 오직 자신의 이성을 이용하여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중간의 느낌을 이해한다. 즐겁고 괴롭고 한 느낌은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즐거울 때는 온몸으로 알고 괴로울 때도 온몸으로 아는데, 이도저도 아닌 중간의 느낌은 이성으로서 내가 일부러 쳐다봐야 그 느낌이 이해된다. 그것은 사슴을 추격하는 사냥꾼이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것과 같다. 사냥꾼은 바위 위에 사슴 발자국이 있고 다른 쪽으로 내려간 듯한 흔적을 본다면 사슴이 바위를 가로질러 갔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수행자의 의식 속에 즐거운 느낌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게 인지되고 그 뒤에 괴로운 느낌 또한 분명하게 인지되었다면 그는 이성을 사용하여 두 가지 느낌이 없었던 사이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중간의 느낌이 일어났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거는 그냥 그럼 추측을 한다, 더듬는다. 이런 식으로 수행자는 중간의 느낌을 이해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사카에게 먼저 육체적 현상을 성찰하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정신적 현상을 성찰하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 느낌을 주제로 삼는 것을 가르쳤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배우는 자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 부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카에 대한 교설에서뿐 아니라 다른 교설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이를테면 하고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여러 경전들이. 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석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방편은 부처님께서 즐겨 쓰시는 방편이다. 육체적 현상에 관한 명상이란 단순히 느낌의 대상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카 파나수타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육체적 현상에 관한 명상은 그냥 건너뛰었다. 그래서 빨리 경전상에 그 대목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는 그 진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처럼 언급한 취지를 여기서 분명히 해보도록 하겠다. 보니까 남방에서 근본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이 중요하니까 윗바사나 수행은 몸을 보는 것을 먼저 하는데, 여기서 사카에게 부처님께서 정신적인 부분으로서의 접근을 느낌을 보게끔 하는 말씀을, 열반에 대해서 사카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그러면은 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이제 느낌으로 바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이제 의견이 분분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석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들이 있는 거겠죠, 결국. 주석서는 이렇게 말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전 자료에는 부처님이 사카에게 육체적 현상을 성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천신들은 정신적 현상에 대해 고도로 민감하게 인지하며 모든 정신적 현상들 중에서도 느낌을 가장 잘 이해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그들에게 정신적 현상을 이해시키기 위해 우선 육체적인 현상을 가르치고 그런 뒤 나중에 주제와 관련해 긴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그렇게 하신다. 사카의 경우도 그랬다. 사카와 그의 일행은 정신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육체적 현상을 단순히 느낌의 대상으로만 제시하고 아울러 그들에게 육체적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만 보여주었다. 그렇게 간략하게 제시한 후에야 부처님은 세 가지 느낌을 상세하게 가르쳤다. 육체적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만 보여주신 게 어디 있나 싶은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앞에 돌아가서 근데 훑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육체적 현상이 느낌의 대상으로서 가르침의 예비 단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와 같은 사실이 경전 자료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느낌에 관련된 명상을 주제로 부처님이 상세히 가르친 것에 대해 살펴보자. 느낌에 대해서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냐? 부처님은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느낌으로 인해 불선은 늘고 선이 준다면 그 느낌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때 느낌이 바로 희수이다. 이러한 유쾌한 느낌을 세속적 희수라고 한다. 그처럼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느낌은 감각적 대상으로 인해 가래와 함께 일어난다. 그와 같은 느낌이 발생하는 것을 그냥 둔다면 불선은 늘어나고 선은 줄어들 것이다. 가래와 함께 일어나면 이거는 자명하다. 욕심으로써 이제 느낌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세속적인 희수에 의지하지 말라고 설한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느낌으로 인해 불선은 줄고 선이 는다면 그 느낌에는 의지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이때의 느낌을 출리의 희수라고 한다. 비구 생활을 택하여 선정을 성취하고 열반을 증득하며 윗바사나의 지혜를 얻고 그 외 모든 선한 행위를 이루면 이를 두고 출리라고 한다고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다. 즐거운 느낌을 수행을 하면서도 받는다. 이런 것은 불선업은 줄고 선은 늘어난다. 이러한 느낌은 이제 의지할 만하다라고 하신 거다. 결국은 이제 수행이 의지해라 이건데 사카가 천신의 왕은 느낌 위주로 늘 보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너가 느끼는 느낌 중에서 그러면 선은 증장시키고 그 다음에 불선은 이제 줄이는 그러한 느낌은 의지할 만하다. 그냥 수행해라 이런 말이죠 결국. 비구 생활을 택하여 선정을 취하고 열반을 증득하며 윗바사나의 지혜를 얻고 그 외에 모든 선한 행위. 일례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해탈을 목표로 삼은 후 따뜻한 가정을 떠나 승원으로 들어가 비구 생활을 시작했다. 해탈을 위해서 그는 네 가지 청정한 계율에 자신을 맡기고 내핍하는 생활을 하며 가시나 업처에 집중하여 삼매를 닦는다. 그리하여 색계의 초선을 구족하고 그 선정을 바탕으로 하는 윗바사나를 닦는다. 그러한 것들이 출리의 행위로 불린다. 그리고 그런 행위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출리의 즐거움이라고 한다. 그러한 출리의 희수가 거듭하여 일어날수록 수행한다면 불선은 줄어들고 선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리에 입각한 즐거움에 의지해야 한다고 설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의지해서는 안 될 세속적인 희수란 감각의 즐거움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감각의 즐거움은
우리가 이미 다 전문가니까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육문으로 들어오는 감각 대상에 가래 일으키고 출리의 희수에도 즐거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는 6가지 받아들일 만한 감각의 대상에 의지한 6가지가 있다. 경전 자료에는 2가지의 즐거운 느낌, 즉 6가지 세속적인 희수와 6가지 출리의 희수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우수와 사수에도 그럼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중간적인 느낌, 에도 세속적인 것과 출리의 것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수로들 또한 6 감각의 대상들과 관련해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뭔가 이제 좀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말로 보입니다. 느낌이라 그래서 느낌에 집착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집착이야 당연히 이제 멀리 해야 될 것이기는 하겠지만 느낌에도 의지할 만한 느낌이 있다. 다 멀리 해야 되는 느낌들이 아니다. 느낌이라고. 출리의 희수 중에는 첫 번째로 사색 및 사려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비구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초선을 얻을 때까지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이다. 또 다 뭔가 구분이 돼 있네요. 첫 번째로는 그러하다. 그러면 종교를 처음 접해보고 그리고 종교 활동을 막 시작하고 좀 신이 날 수 있죠. 또 도반들 하고 함께 하는 것도 그러할 테고요. 초선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2번째로 사색 및 사려 없이 일어나는 출리의 희수가 있다. 이것은 제2선, 제3선을 얻을 때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을 말한다. 2번째 출리의 희수가 첫 번째보다 뛰어나다. 이미 초선 위에 제2선, 제3선일 테니까 여기서 부처님은 2 부류의 비구들이 아라함과를 성취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첫 번째 비구는 사색 및 사려와 함께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을 성찰하면서 즉 6개에 속하는 희수와 3개의 초선에 속하는 희수를 성찰하면서 희수는 무엇에 의지할까 하고 성찰한다. 느낌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즐거운 느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보든 간에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원인으로 했을까?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는 무엇에 의지할까 하고 성찰한다. 그런 후 그는 그것이 물질적인 육체에 의지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그런 뒤 계속하여 정신적 현상에 3가지 특성인 무상고 무아를 성찰한다. 그리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이제 어떤 길로 어떻게 들어가든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원인으로 했는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 그러면 몸을 바탕으로 한다. 색수상행식을 바탕으로 한다. 두 번째 비구는 사색 및 사려 없이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을 성찰하면서 즉 3개의 2선, 제3선에 속하는 희수를 성찰하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파사나를 실천하여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위의 2가지 경우 중에서 2번째 비구가 하는 명상의 대상을 첫 번째 비구가 하는 명상의 대상보다 뛰어나다. 즉 사색 및 사려와 연관되지 않는 희수가 사색 및 사려와 연관된 희수보다 뛰어나다. 사색 및 사려에 연관됨 없이 느낌을 그 3가지 특징에 입각해 성찰하는 비구의 사유가 그렇지 않은 비구의 사유보다 뛰어나다. 마음을 성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2번째 비구의 마음이 첫 번째 비구의 마음보다 뛰어나다. 왜냐하면 2번째 비구의 마음은 사색 및 사려에 연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불선을 늘리고 선을 줄이는 불쾌한 느낌이라면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때 느낌이란 세속적인 우수를 말한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식한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이 가질 만한 것이었을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비참함을 느낀다. 비참한 느낌을 느낀다. 또한 지금껏 누려왔던 6가지 감각의 대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잘 갖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되면은 그것들을 가슴속에 품고 있던 사람은 고통스럽게 그것들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 느낌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부처님 만나야겠다 한 거였죠. 처음부터. 사카는 이와 같이 불쾌한 느낌이 우수는 6가지 감각 대상물 중 하나에서 일어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불쾌한 느낌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도록 방치한다면 불선은 늘어나고 선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6감각의 대상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느낌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다. 가지고 싶은데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이러면 의기소침해지고 슬프다. 뭐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그런데 자꾸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불선이 늘어나고 선이 준다. 또한 부처님은 불선을 줄이고 선을 늘리는 불쾌한 느낌이라면 의지해야 된다. 그런 불쾌한 느낌이라면 불선을 줄이고 선을 늘리기만 하면 의지해야 된다. 이때의 느낌이 바로 출리의 우수이다. 세속 생활에서 출가한 뒤 다양한 명상법을 통해 윗바사나 수행을 실천한 비구는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을 영원하지 않으며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인지한다. 나아가 실제와 실체에 있어서 6감각의 대상물들은 영원하지 않고 변할 수밖에 없으며 비참한 것이라고 깨닫는다. 이게 내 기대가 헛된 것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그러면 불쾌한 느낌이기는 한데 선을 늘리고 불선을 줄이는 느낌이다. 내가 허망했구나. 내가 갖고 있던 욕심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것이, 가질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 이런 것이 출리의 불쾌한 느낌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이다. 이처럼 6감각의 대상물들에 대한 진실한 본성을 이해하면 그 비구의 마음은 유의법으로서의 마음과 물질에서 발생한 6감각 대상들로부터 해탈하기를 갈망한다. 안 되는 줄을 알았으니까 이제 붙잡고 있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열반에 향하게 한 뒤 출세간법을 얻으려는 열망, 즉 피하를 갖게 된다. 다른 열망으로 전환되는데 이 열망은 이제 열반을 향하게 된다. 출세간법을 얻으려는 열망이다. 여기서 빨리어 피하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 보자. 하고 싶으신 말씀은 다 얼마든지 또 분량에는 제한이 없었겠죠. 처음에 책을 쓰실 때.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들 알기를 바라시는 걸 테고. 피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출세간법을 얻으려는 열망이란 피하가 아라한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꼭 아라한과를 목표로 삼는 것만 피하는 아니다. 왜냐하면 피하는 탐욕의 부드러운 형태인데, 그런데 탐욕은 탐욕이다. 이는 불선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불선한 요소가 끼어있기 때문에 아라한과를 목표로 삼는다 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보입니다. 불선한 요소는 차치하고 지혜가 상실되었다면 선한 요소라 할지라도 열반을 목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하는 열반을 목표로 삼지 못한다. 따라서 출세간법을 얻으려는 열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행자가 열반에 관해 소문성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문성의 지식. 소문성. 우리가 귀로 듣는 소문 말하는 건지,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성문 느낌입니다. 소문성. 성문 가운데 좀 작은. 근데 이제 성문이라고 안 하고 문성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다른 이로부터 열반의 위대한 덕목에 대해 배우지는 못했지만 다른 이로부터 열반의 깨달음에 대해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나 명상이나 통찰력을 통해 열반의 덕목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열반에 대한 바람은 이미 널리 형성되어 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얻은 지식은 아직 개념의 영역에 머물 뿐이다. 모양을 쫓아가는 거다. 열반이라는 모양을 또 자기도 모르는 새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쫓아가는 거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는 열반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서 획득했을 뿐이다. 합리로서, 머리로. 사실 선정, 도, 과, 열반 등 출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매우 미묘하여 성자가 아닌 수행자는 그 진정한 관념을 얻어내는 것조차 어렵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더 빗나간다. 자꾸 모양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해를 해보겠다고 정교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 정교할수록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깨달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기껏 대학은 출세관법을 시각화해서 그것을 얻고자 열망하니 이러이러한 걸 거다. 이제 대충 알아서 모양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열망한다. 이것이 바로 피하이다. 출세관법을 얻으려는 열망이 일어나면 수행자는 통찰력을 연마함으로써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처럼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한다. 아누루타 존자 경우를 우리가 잘 봤죠.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토록 오랫동안 노력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가 이때 경험하는 불쾌한 느낌이 바로 출리의 우수이다. 좌절 좀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모양 쫓아간 거니까. 이와 같은 불쾌한 느낌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면 그것은 그를 성공으로 이끈다. 몇 번 좌절해봐야 좀 포기를 하고 욕심을 내려놓는다. 그가 실망하면 할수록 목표를 성취하려는 결심은 커져만 간다. 아니네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랑은 좀 달라요. 더 성취하려는 결심을 키운다. 그리하여 성공을 위한 충분 조건을 형성하게 되니 불이 붙어가지고 불선은 줄어들고 선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리의 우수에 의지해야 한다고 설했다. 불쾌한 느낌인 우수는 사색과 사려를 동반하는 정신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세속적인 우수를 사색 및 사려와 함께 일어나는 불쾌한 느낌으로 여기고 출리의 우수를 사색 및 사려와 함께 일어나지 않는 불쾌한 느낌으로 여기기 쉽다. 그리하여 불쾌한 느낌에 대해서도 그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언급한 것이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관계로 우선은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즐거운 느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쾌한 느낌으로서 따로 이야기를 할 만하네요. 불쾌한 느낌으로서도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느낌을 본다. 선지식 없이 혼자 공부를 해보겠다 하면 뭐 이런 가이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이런 말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계속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그러면 이런 거 아닌가? 내가 출리의 우수인데 이게 그러면 요건가 저건가? 이게 즐거운 느낌인데 그렇게 이건 즐거운 느낌이다. 느낌이다 이거는 느낌이냐 시기냐 아까 나온 건 촉이냐 느낌인데 즐거운 느낌이냐.
그럼 사색과 뭐 결정이 동반된 즐거운 느낌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계속 따지고 있으면 과학자가 되겠죠.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죠. 늘 하는 말이지만 복의 문제로 가는 거고, 내가 그런 깨달을 만한 인연이 우리 늘 봤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고 얘는 지금 가르침을 들으면 수다원과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찾아가시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중생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인연이 그만큼은 그래도 된다라는 거니까 전생에 그것도 뭐 한두 생의 인연도 아닐 테고 근데 그렇게 다가오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니까 그리고 지금 사카에게 다가온 방식은 느낌을 보게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셨다. 방편을 썼다. 바쁘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15분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